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로마서가 전체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이제 절반이 홀 지났죠, 그죠? 이제 10장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그의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자신들에게는 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는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또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구원의 여정들을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처럼 보여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혜택과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는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구원에 들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계셨고, 그때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조성되어지기 전에 미리 아셨고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의롭다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린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그것이 9장에서도 녹아 있었지만 10장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이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그런 애틋한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들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 1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향한 또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관식에 약하니까 객관식으로 갑시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말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1번 사도 바울이 간구감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 유대인. 2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3번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 4번 부암로 교회 성도들. 자, 몇 번일까요? 3번? 3번이 뭐였죠? 갑자기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뭐하는 바와 원하는 바.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죠. 내 소원이 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내 욕심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욕망,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소원이 있다. 내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의 해방과 복음 통일이죠. 그죠?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그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은 있는데, 원함은 있는데, 이거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원함은 있는데 이것을 행할 능력도 내게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옛날에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그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회개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자, 내가 원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한다고 말합니까?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꼬라지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펼쳐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과 기도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올케가, 우리 신우가, 도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아멘. 사도 바울은 소원과 기도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지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의 단어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시코마이, 보통 보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데에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데에시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다, 탄원하다,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간곡하게 간청하고 탄원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데에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겠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속이 천불이 납니다. 저것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간곡함으로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 간청이었고 간구였다는 거죠. 아멘.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제 증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증거합니다. 그들이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열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없을 스타일이잖아요. 열심히 있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 때문에?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년 전과 1년 후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이 여러분들 뒤로 퇴보했습니까? 앞으로 전진했습니까? 진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상승이 있기를 원하고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얀 곡선으로 곤두박질, 이제는 더 박을 데가 없어서 그냥 더 꼬르박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상승 곡선이에요. 한자성어가 아니라 사자성어로 오늘 혀가 꼬인 사자성어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점입가경입니다.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광의 보좌를 침노하며 지성소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영광을 구하며 더 깊이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갈망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있는데 이게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을 이거 참 곤란하게 합니다. 아멘.
이거 참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열심들이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엄청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며,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 1장 14절 끝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열심히 있었지만 이거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이 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열심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른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는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하고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빛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 되신 그분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증거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는 두 번째 잘못, 그게 뭐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의를. 여기 보면 힘써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힘써라는 말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제테오라는, 찾는다,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말라서 간절히 그냥 막 디비고, 경상도 말로 막 이것저것 막 디비고 쑤시고 막 간절하게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힘쓰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 찾는다는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저는 제가 제 허물들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좀 정신 차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막내라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혜택을 주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큰아들 편인 거예요. 너무너무 큰아들 편인 거예요. 막내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독실이 큰아들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주 막 굵은 거 이런 것만 따로 배요. 저는 맨날 꼭다리 떨어진 거 이런 것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 거 맨날 뺏어 먹어버리고 하니까 큰아들 먹이려고 막 숨겨놓는 거예요. 저는 학교 가방 딱 던져놓고, 가방 딱 집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큰아들을 위해서 주려고 숨겨놓은 맛있는 딸기나 과일이나 음식이나 맛있는 건 디비기 시작합니다. 10분 아니면 찾아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살림살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들이 뻔하잖아요. 서랍이나 단수, 빼다지 이런 거 몇 개 딱 열어보면 나옵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무리 찾아도 뒤져도 뭐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막 집안을 대청소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장롱부터 해가지고 장롱 뒤 하여튼 막 집안이 옛날에는 시골에는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펴가지고 딱 놔두잖아요. 그 뒤까지 다 뒤져. 기어코 찾아내고요. 안 찾으면 뭔가 없는데도 속상한 거 있죠. 분명히 엄마가 숨기지 않았는데, 숨길 것도 없는데 그날 뭔가 못 찾아내면 뭔가 이상하게 찝찝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집을 다 뒤지는, 이게 제태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뭐 했다는 거죠? 제태오했다는 거죠. 힘써서 간절하게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타고난 속성들이에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제태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제태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태워야 됩니다. 생수이신 그분을 구하고 생수이신 그분을 찾고 생수이신 그분을 목말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가지,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이 결과 그들이 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다. 이 두 가지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지만 인간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코끼리 다리 긁는 소리를 해서 복음이 뭐냐?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제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빛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10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논조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의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유대인들이라고 주어지는 것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였지만 그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죠. 율법에서 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도대체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의 증거요, 바울의 증거요,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 갈라디아서 3장 12, 13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살고자 원하느냐?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행해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살고자 원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원함은 있지만 그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의 내용은 살고자 원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여야 돼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을 율법을 잘 지켜오다가 오늘 그냥 한번 어겨버리면 앞에 50년이 날아가 버려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내가 율법을 간절하게 지켜서 살리라 마음 먹고 또 열심히 10년을 살았는데 그냥 오늘 한번 내가 또 실패해버리면 앞에 60년이 날아가 버려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스스로 그들이 의를 획득하려고, 의에 이르려고 그들이 노력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연약함과 인간의 불안점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내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쌓인 것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의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이 뭐나했어.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데 저 안 모태하고는 상종을 못해. 이러면서 우리 안에 뭐만 생겨났어요? 자기 의만 쌓여지게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뭐가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율법은 아무 소용없다, 율법은 폐기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이 규례와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행함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다시 뭘 이제 들어서 설명하느냐 하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번역을 좀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5절의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끊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한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5절 말씀을 번역을 하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율법을 행함으로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도달한다고 모세는 기록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이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까?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리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져 있는데 이 산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산다, 내가 행함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문법은 좀 까다로워요. 우리 문법으로는 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는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태가 있어요. 내가 한다? 그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마지못해서 그 사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중간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태 중에서도요 능동적인 것이 있고 수동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의를 행함으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 말할 때 이 산다는 말이 중간태가 되어져 있어요.
중간태 중에서도 좀 수동적인 의미,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산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스스로 산다는, 좀 까다롭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 스스로 산다. 이것이 모세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도, 7절 8절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끄집어 내려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저 음부에 가신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내가 그분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떡하지? 사다리 좀 가져와 봐라.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그분을 끌어내려서, 아니면 그분을 스스로 끌어올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율법을 행하여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힘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야 될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최초의 신앙 선언이 뭡니까? 예수는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야. 이게 교회의 최초로 형성되어진 신앙 선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그는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살리시든지 30일 만에 살리시든지 안 살려주시든지 그 모습은 아버지 몫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살리심을 받은 거죠. 아버지께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하는 바가 정확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처음 가지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신앙의 중요하고 바른 내용, 바른 분명한 믿는 바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막 그만 시끄럽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만, 믿으라만. 뭐 그리 말이 많노? 뭐 그리 의심이 많노? 아마 몰라도 된다. 믿어봐. 따라해봐라. 믿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로마서 10장의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 입으로 뭘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입과 마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바울이 아니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 그것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입과 마음, 모세가 인용했던 것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그건 틀렸고 이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입으로 이제는 뭐 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리고 네 마음으로 뭐 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구주로 네 마음으로 믿어라. 이걸 지금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 그냥 믿는다,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의 결론들이 이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삶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결단으로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사람들도 믿으십시오. 믿겠습니다. 온갖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신앙은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결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반드시 숙지, 이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반드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내가 숙지되어져야 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돈인가? 이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에 대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지. 내가 그 내용에 대한, 신앙의 내용에 대한 반듯한 이해가 필요해요. 믿음의 내용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게 그것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무엇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그리 까다롭게 물어샀노만, 그냥 믿기만 해라만,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날 밤 하루도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의 입술에 부인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것이 합쳐져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결단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포함한 믿음입니다.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포함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뭐가 될까요? 잘못된 열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포함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나요? 목요일에 나누었나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를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고 말하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까 그의 혀에는 뭐가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죠? 그의 혀의 즐거움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의 혀에 뭐가 가득해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식으로 포함한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에 찬양과 기쁨, 감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사람이 쌓은 뭐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입으로 쏟아내느냐에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그러고 30년을 댕기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러면 안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죠.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올 때에 당신 뭘 믿습니까? 당신 뭘 믿습니까? 물어올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할 것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9장 말씀을 생각할 때에도 9장 끝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표현이 뒤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12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누구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다음에 그를 부르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아닙니다. 헬라인에게 아닙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머리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야, 유대인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지 마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아. 착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아. 착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뭘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식을 포함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결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포함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이들이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던 그 열심과 그 지식이 누구에게 부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아니다. 모두가 아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의가,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그 믿는 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바른 지식들, 바른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냥 무조건 결단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명한 지식,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고 날마다 목말라 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안에서 이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신앙 선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